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동계올림픽 폐막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폐막식을 하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피겨 선수의 도핑 논란이었어요. 이번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 세계 피겨 팬들은 새로운 천재의 탄생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바로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선수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겨 단체전에서 아름다운 기량, 놀라운 기량을 뽐내면서 러시아의 금메달에 기여할 때까지만 해도 피겨 팬들의 기대는 완벽하게 충족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곧 이 발리에바라는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기대는 논란과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때문인지 개인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 선수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피겨 천재는 일단은 몰락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피겨 보셨어요? 피겨 연기하는 것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리에바라는 선수 외에도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다 러시아 선수들이 전부 코치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세 선수 모두 코치가 에테리 투투베리제 외 3명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에테리 투투베리제 외 3명. 이른바 투투베리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코치진들의 그 선수들이었어요. 김연아 이후로 우리나라도 이제 피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높은 순위를 기대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저도 피겨 경기를 계속 봤습니다. 도핑 논란 이전만 해도 제가 러시아 선수들을 보면서 이거 완전 넘사벽이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기량을 가진, 어떻게 저렇게 높은 순위를 가진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을까? 한 나라에서. 정말로 국가적인 선수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선수를 모두 코치하고 있는 투투베리제라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핑 논란 이후에 이 투투베리제 사단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혹독한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기사에 따르면 투투베리제는 지난 10년간 러시아 피겨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도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는 맞아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이고 또 선수의 기량에 맞게 놀라운 성과를 내는 지도자라고 해요. 근데 이 투투베리제의 제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매우 어려요. 선수들이 매우 어려요. 주로 15세, 16세 무렵에 최고의 기량을 뽐내면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16세에 아주 최전성기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전성기가 오는 거죠. 또 둘째로 특징은 뭐냐면 놀라운 점프 기술을 구사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고난이도 점프에 중점을 두고 이 코치가 선수들을 굉장히 몰아붙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의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코치의 제자들이. 이거는 아마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잦아지고 그래서 오래 그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투투베리제 사단에 속한 선수들이 이 같은 특징을 가지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투투베리제 코치가 고난이도 점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깡마른 여자아이들을 선호하고 이 선수들에게 체중 조절도 굉장히 혹독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몸이 무거워지면 그 투투베리제 코치가 원하는 그 고난이도의 점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도 보면 아주 어린, 굉장히 마른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까지 방해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일찍 망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투투베리제라는 코치가 선수를 위한 코치가 아니고, 원래 코치는 선수를 위해야 되잖아요. 선수를 위한 코치가 아니고 선수를 자신의 명성과 업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코치에게 어린 선수들은 수단이고 도구인 것 같아요. 투투베리제는 여자 선수들에게 남자 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사회전 점프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시켰지만,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명령의 난이도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 22절을 보시면, 앞선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의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막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막 대거리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면 괴롭히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냥 막 대거리하면서, 그냥 막 싸우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고 괴롭히는 원수들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원수들의 악행마저도 감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시겠어요? 화병 나기 딱 좋은 삶이죠,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고 꾸어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당시 사회는, 당시 로마 헬라 사회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였다라고 해요. 후원자와 피후원자. 그래서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유망한 사람들, 유망한 젊은 사람들, 또 유망하지만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 그들이 성장을 하면 다시 그 후원해준 그분에게 그분을 지지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되갚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성공의 어떤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공짜는 없었어요. 도와주면 반드시 그것을 갚는 거죠.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와 유사한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불법 정치 자금 같은 뉴스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퇴직금이겠느냐? 어떻게 일개사원의 퇴직금이 수십억이 되냐? 아버지에게 주는 돈이 아니겠냐?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돈이 아니겠냐? 라는 의혹이 일어서 그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한 사건만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불법적인 사례 말고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것. 제공했으면 그 대가를 바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다못해 누가 이제 밥을 한턱 내는 것, 이런 것 같은 사소한 관계에도 대가가 얽혀 있다고 해요. 제가 심리학자 김경일이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턱을 낼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턱 낸 사람을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지켜 세워줍니다. 막 정말 칭찬도 하고요.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호응도 하고요. 그래서 주도권도 줘요. 이렇게 사소한 관계에서까지 세상의 방식은 대가를 치러해요.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짜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면 막 압박을 받잖아요. 이거 뭔가 내가 음식에 대해 칭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의 그 호의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해야 될 것 같고, 공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원수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베푸면 이 원수가 변화될 거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와주고도 대가는커녕 감사는커녕 욕을 먹을지라도 배반당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어요? 적어도 나에게 선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아니니까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해도 적어도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의 원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불의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무턱대고 명령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움에 미움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한 대 맞으면 2배, 3배로 보복해 주어야 마음이 시원한 세상과는 다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말한 그 삶의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동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삶,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대가 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7절 이하에서는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8절에서도 남에게 주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후하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가를 포기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담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자녀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어떤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홀로 잘난 자녀도 없고 부모와 상관없이 홀로 못난 자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유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이유들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고 뭐 말씀하시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높은 목표라서 포기하게 만드는 명령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는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데 너무 목표가 높아서 포기해야 되는 명령 같아요. 뭐 이렇게 어릴 때나 청년의 시절에 열정이 가득할 때나 이럴 때는 막 이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지금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냥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해도 힘든 삶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불가능한 사랑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들인 우리를, 원수와 같은 자들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고귀한 선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삶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정말로 이 삶이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 삶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매우 친밀한 상태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시고 공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분노하셨고 우셨고 웃으셨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고통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뭐냐면,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사람처럼 만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룰 때 우리와 함께 불안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막 떨릴 때 함께 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뻐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이끄시지만 그 전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코치가 아니에요. 과제를 어떻게든 수행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과제를 수행하라, 이 명령을 따르라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어도 우리가 놀라운 영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 던져주고 저쪽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얼음을 제치시고, 우리와 함께 점프하시고, 우리와 함께 착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회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원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선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나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 명령은 더 이상 혹독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저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를 도닥이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담되더라도 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든 안 되든 순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 명령에 순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깊이 친밀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이 삶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까,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